오늘은 요한복음 1장, 그중에서도 29절에서 34절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구절들이 요한복음만의 그 독특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요한이 왜 그렇게 영생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강조하는지, 그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들이랑은 정말 좀 결이 다르죠. 가장 나중에 쓰였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나열하기보다는 그 신학적인 의미, 특히 영생이라는 게 죽음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어떤 삶이라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키죠. 아,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이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저자인 사도 요한이 뭐랄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서 자기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저희가 처음 딱 마주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이게 처음 들으면 사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그 연결 지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딱 들으면 출애굽기 12장 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떠오르죠. 양의 피가 죽음을 막는 그런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대속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아, 대속이요? 네. 더 나아가서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점을 일부러 유월절 양 잡는 날 하고 연결시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통한 그런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셈이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그 세상의 죄를 말할 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잘못이나 빚, 오페일레마라고 하죠. 그거랑은 다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을 지적해요.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분이 아주 중요해요.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나 뭐 빚진 관계,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아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어긋남, 생명과의 단절 상태,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생명과의 단절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이 뿌리 깊은 하마르티아를 해결하시는 걸로 제시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하마르티아를 극복하게 되고 그게 바로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지금 영생을 경험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이 증언이 사실은 저자인 사도 요한의 해석이 담긴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좀 의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다루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 좀 재밌었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의 그 1차적인 관심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식을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역사적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 즉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라는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좀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아,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군요. 네, 중요한 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선포 자체, 그리고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이니까요. 세례 요한은 또 성령, 푸뉴마가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이거 정말 파격적인 언급까지 하잖아요. 네, 비둘기 형상은 보통 하나님의 확증,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많이 해석되죠. 성령, 프류마토 하기온, 그 문맥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는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그분의 어떤 초월적인 기원과 권위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한 육체적 생존, 그러니까 육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차원의 삶, 즉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과거의 대속사건이라는 어떤 개념, 여기에만 머무는 신앙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순히 그냥 믿고 고백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옛 방식, 그러니까 동물을 통한 제사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셈이에요.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 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죠. 이건 그냥 과거의 교리를 수동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다른 삶, 즉 영생을 지금 여기서 능동적으로 살아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빌려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인류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하마르티아를 해결하시고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 즉 영생의 문을 여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믿음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영생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어떤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안다는 것이 오늘 나의 일상, 나의 선택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그 다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청취자분께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